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대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임미나 사모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은 우리 하늘꿈교회가 2010년에 개척된 이후로 전무후무하게 달콤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전제를 하고 말씀을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전에도 이렇게 달콤한 말씀은 없었고 이후에도 이렇게 달콤한 말씀이 언제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기록적으로 달콤한 말씀이 될 겁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역사적인 날이 될 겁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실 겁니다. 반대로 오늘 나오신 분들은 정말 횡재에 맞으신 겁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도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설교가 오늘 흘러나올 겁니다. 오늘 다른 날과 다르게 예배 전에 잔잔하게 음악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입니다. 올 여름에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찬양이고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들었고 그냥 원래 제가 한 곡에 꽂히면은 질릴 때까지 그 찬양을 듣는데 이 찬양은 질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은 계속 들었어요. 그 가사가 멜로디도 좋지만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 그 가사가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보통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를 낳아봐야 부모가 자녀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여자들은 애를 낳아봐야 안다 그러는데 저는 애를 낳아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애를 셋을 낳고 나이가 드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마음이 넘어가니까 조금. 그것도 제가 지금 완전히 안다고 말을 못해요. 이거보다 더 나이가 들어야 이거보다 또 조금 더 알아지겠죠? 네, 저 역시 모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99%의 신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나를 위대한 사역자로 부르셨을 거라는 오해. 대한민국의 신학생들이 99%가 하는 가장 큰 오해가 바로 그걸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대한 사역자로 부르셨을 거라는. 지금 신학생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좀 많지 않았어요? 다들 일단 신학교 가면은 자기가 이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위대한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다들 그거에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결혼을 한 상태로 신학교를 다녔잖아요. 저는 저 사람을 보면서 암울했거든요. 미래가 저는 나름 그때 결혼을 했을 때 굉장히 목사님들이 많이 탐냈고 찬양 인도를 잘하는 전도사였기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막 채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남편을 봤을 때 왜냐면 찬양 인도는 언제까지 찬양 인도로 먹고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예배 인도를 아무리 잘한들 예배 인도로 젊음이 빠지면 예배 인도로 먹고 사는 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젊음이 빠지면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찬양으로 촉망받는 사역자라고 그때 그 당시 그랬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웠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99%의 신학생들이 본인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역자로 부르셨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불의 종, 능력의 종, 위대한 사역자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불의 종은 현인환 집사님이 불의 종이고요. 요즘 새롭게 떠오르는 능력의 종은 이것저것 뚝딱뚝딱 잘 고치는 우리 고니 형제님이 능력의 종이고요. 위대한 사역자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위대한 사역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가 다 주님의 부름받은 사역자들이잖아요. 우리 부부만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밖에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여러분이랑 이제는 똑같아요. 진짜 완전히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들과 똑같은 생활인으로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게 완전히 똑같아졌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불의 종은 우리 현인환 집사님이 불의 종이고, 능력의 종은 우리 고니 형제님이 능력의 종이고, 위대한 사역자는 우리 가장 많이 먹는 김은정 집사님이나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나 요즘에 좀 강성균 집사님이나 이면 집사님이 위가 작아졌어요. 요새 많이 안 먹더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종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뭐 위대한 사역자는 제가 봤을 때 없어요. 불의 종. 아, 불의 종, 숯불. 불 피우잖아요, 맨날 현인환 집사님이. 예, 불의 종. 형군 형제님 엄청 잘 고치잖아요. 뭐 잘 고치잖아. 능력의 종이죠. 예. 예. 전공이 뭐라 그랬죠? 전기공학. 누구보다 잘 고쳐요. 뭐 갖다 주면은 누구보다 잘 고쳐요. 아주 우리 교회 브레인이라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예. 얼마나 아주 위대한 사역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진짜 목회는 제가 보니까요, 뭐 불의 종, 능력의 종, 뭐 위대한 사역자, 이렇게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고 착각하는 그런 신학생들이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목회는 제가 20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 때문에 골머리 썼다가 어지럼증 오고, 돈 아끼려고 공사 직접 하다가 오십견 오고, 허리 디스크 오고, 이런 게 진짜 목회더라고요. 그들이 착각하면서 꿈꾸는 위대한 사역자, 능력의 종, 불의 종, 그냥 막 목사님 하면서 막 비서들 거느리면서 막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차, 그렇게 막 존중받고 막 섬김받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종들은, 그런 사역자들은 정말 소수예요. 정말 별로 없어요. 제가 올 여름에 저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제가 돈을 이제 이렇게 직접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벌다 보니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감을 조금이나마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전능감을 경험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어차피 돈이 없으니까 전능하지 못하잖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돈이 있으면 내 전능감을 펼칠 수 있잖아요. 그쵸? 야, 얼만데 이러면 되잖아요. 그쵸? 얼마면 되는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전능감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한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을,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휘민이한테 신한카드를, 이제 휘민이한테는 신한카드를 줬고요, 한비한테는 롯데카드를 줬습니다. 제 거를. 네. 그래서 둘 다 신용카드를 한 장씩 줬어요. 일명 엄카. 저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육을 타이트하게 시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재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지혜롭게 잘 쓸 거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카드를 한 번씩 뺏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결과는 같았는데 그 카드를 뺏기는 이유가 정반대였어요. 뺏긴 이유는 같아. 뺏긴 결과는 같아. 근데 이유는 정반대예요. 휘민이는 생각보다 돈을 절제해서 굉장히 잘 써요. 좀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돈을 잘 안 쓰는 편이에요. 예, 생각보다 안 써요. 그리고
뭔가 좀 큰 돈을 썼다. 그러면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함부로 안 써요, 돈을. 네.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돈도 잘 모으고 잘 안 씁니다. 절제를 잘 해요. 절제를 잘 하는데 왜 뺏겼을까요, 돈을? 왜 카드를 왜 뺏겼을까요? 그럼 뺏길 이유가 없잖아요. 평소에 서울에서 생활하는데도 한 달 용돈으로 30만 원을 제 카드로 30만 원 이상 쓴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알뜰하게 쓰는 편이죠. 과소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화수분과 같은 엄마의 카드를 뺏겼을까요? 그건 바로 저와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뺏었습니다. 제가 열받아서 분실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소통이 안 돼서. 돈을 많이 써서가 아니라. 제가 휘민이랑 연락을 하고 싶어서, 대화를 하고 싶어서 카톡을 보냈는데 제 카톡을 씹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제 이유가 있었어. 근데 어쨌든 제가 물주잖아요. 예? 쟤한테 저는 전능자잖아요. 그쵸? 그러면 빨리빨리 내가 원할 때 대답을 해야 돼. 그쵸? 근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 대답이 안 와. 아빠가 원하는 시간에 대답이 안 와. 이게 반복됐어요. 그래서 카톡을 봐도 대답을 안 하고 자꾸 씹는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몇 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아 그래? 그리고 제가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연락을 해라. 이렇게 날렸어. 근데 돈은 여전히 얼마 안 쓰고 있어요. 돈을 막 쓰거나 그러지 않아. 근데 연락을 계속해서 안 해요. 그래서 너 지금 이렇게 할 거야? 너 계속 지금 문자를 계속 씹는 거야? 알았어. 네가 시작한 전쟁이야 하고 제가 바로 분실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분실 신고를 하면은 카드를 못 쓰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연락이 오겠지. 소통이 안 돼서 분실 신고를 했어요. 소통이 안 돼서. 제가 그때 알게 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셔도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재정을 끊어버리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돈을 주는데 돈만 쓰고 돈은 제가 원하는 대로 휘민이가 잘 쓰고 있었어요. 과소비도 안 하고 그냥 용돈을 아름답게 써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사야 될 때는 또 지가 멋지게 사고 해. 그래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휘민이한테 뭐를 터치할 게 별로 없어요. 지금도 지가 알아서 잘 절제하면서 쓰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요? 내가 쟤랑 대화를 하고 싶은데 제가 자꾸 안 열어줘.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야. 소통을 안 하려고 그래. 자꾸 끊어 대화를. 그러니까 열이 받는 거야. 약이 오르는 거야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네가 돈을 끊으면 나를 쳐다봐 주겠지. 그래서 제가 분실 신고를 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연락이 오더라고. 버스를 타려고 집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려고 버스 카드를 띡 했는데 뭐 분실 처리된 카드라 탈 수가 없다고 딱 연락이 오니까 엄마 어떻게 된 거죠? 하면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분실 신고했다? 그러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근데 그게 풀어주려고 하더라도 그게 금방 안 되더라고요. 그 카드가 있어야 되고 그게 골치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될 줄 알았어요. 분실 신고하고 나서 해제가 바로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돼갖고 결국에는 못 쓰고 걔는 그날 KTX 표까지 다 날렸어요. 근데 저는 그 돈에는 큰 손해가 있었지만 쟤도 이제 그때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엄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 엄마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와의 소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 계속 내가 하나님과 잘 소통되고 있나? 그러면서 주님을 계속 생각하고 주님을 계속 떠올리고 주님의 의중을 계속 묻고 이 작업을 계속 하면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는가가 바로미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한비는 이휘민과 다르게 평소에 부모와 소통을 아주 잘하는 아이입니다. 오빠 대신에 가려운 곳을 아주 지혜롭게 잘 긁어주는 아이입니다. 오빠가 소통을 잘 못하고 있는 틈을 타서, 왜냐면 오빠는 원정가 있잖아요. 항상 그 5일이라는 빈 시간 동안에 오빠가 원정가 있는 틈을 타서 홈그라운드에 있는 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이한비는 오빠를 살짝 디스하면서 자기가 홈그라운드에 있는 이점을 가장 강력하게 극대화시켜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얻어낼 수 있는 극강의 것들을 잘 얻어내는 아주 지혜로운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가려운 곳을 아주 잘 긁어줘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용돈을 얼마씩 주다가 제가 아주 믿고 카드를 이번 달에 딱 제가 줬습니다. 저는 이한비가 잘 훈련되어 있고 제 옆에서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잘 봤기 때문에 저는 이한비가 돈을 정말 지혜롭게 쓸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정말 어디다 내놔도 나는 이한비는 잘 키웠다. 정말 누구와 비교를 해도 이한비는 절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을 것이며 정말 난 아름답게 쟤를 키웠다. 정말 자부하면서 카드를 줬죠. 롯데카드는 심지어 신한카드는 휘민이한테 준 신한카드는 500원 쓰면 500원 썼다, 900원 쓰면 900원 썼다, 딸깍딸깍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이 휘민의 동선을 정확히 알아요, 제가. 그래서 뭐 광화문에서 얼마 썼는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빨리 기숙사로 들어가라. 지금 왜 네가 이 시간에 돌아다니고 있냐. 제가 막 연락을 하거든요. 야식 먹지 말아라. 이거 다 하거든요. 근데 이한비 롯데카드는 심지어 문자도 안 와요. 문자가 안 오게 해놨어요. 왜? 믿으니까.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으니까 문자도 안 와, 심지어. 그래서 그냥 믿고 있다가 제 통장에 160만 원 잔액이 있었어요. 그 학원비 결제된 게.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카드를 결제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선결제를, 모든 카드를 선결제를 하기 때문에 160만 원이 있으면 제가 써봤자 얼마를 썼겠어요. 그러니까 선결제 하면 되겠다 싶어서 롯데카드 앱 들어갔지.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딱 봤더니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170만 원이 넘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금액이, 그러니까 거기서 20만 원 정도는 제가 원래 나가야 되는 금액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도수 치료 받은 금액이 60만 원 정도가 돼요. 도수 치료 받은 금액이 60만 원 정도가 되고, 치아 교정해야 돼가지고 70만 원 정도를 쓴 게 또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다 이제 쓰라고 돈을 줬으니까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잔챙이들, 이제 제가 쓴 한 20만 원의 돈 중에서 잔챙이들 중에서 뭐 아이스크림점, 인생 네컷 촬영 4,000원, 뭐 아이스크림 1,500원, 뭐지? 또 어디 돈가스 19,000원, 15,000원, 막 한 30만 원을 신나게 쓰고 다닌 거야, 막. 15일 동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170만 원이 넘게 이제 저는 한 150 예상을 했어요. 160만 원 이하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170이 넘는 돈이 이제 결제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결국에는 못했죠. 선결제를 못하고 이제 여기가 간신히 약 먹어서 눌러놓은 어지럼증은 갑자기 또 머리가 핑 돌기 시작해갖고 필요시 먹으라고 거기 병원에서 따로 준 어지럼증이 갑자기 몰려올 때 먹으라고 준 그 약을 얼른 찾아갖고 약을 먹고 그러고서 여기가 뚜껑이 자꾸 이렇게 계속 돼가지고 목사님이
막 빨리 누워서 자라고 막 해가지고 그러고 이한비한테 사진 다 캡처해가지고 너는 돈을 이따위로 쓰면 어떡하냐 막 하면서 이제 다 막 캡처해서 막 보내고 야, 넌 진짜 흥청이 망청이구나 막 와 거기다가 이번 달에만 제가 쓴 돈이 레슨비까지 해가지고 다 합치면 앞으로 들어갈 것까지 제가 쓴 돈만 600이거든요 이번 달에만. 그러니까 제가 눈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이 단전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 분노가 막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막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뒤집어졌어요. 그래갖고 카드 내놔. 너는 이제 이 힘인가 완전히 반대의 이유로 너는 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 나는 너가 이렇게 돈을 쓸 줄 몰랐다. 너는 자격이 없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했으나 너는 자격이 없다. 너는 압수다. 박탈.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된다 하더라도 주신 복을 하나님의 원함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시 빼앗길 수 있는 거구나를 느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돼.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얘는 진짜 내 마음에 드는 애야 라고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근데 막상 복을 받으니까 돈을 지 맘대로 막 쓰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 지 맘대로 막 써. 그러면 다시 빼앗길 수 있는 거구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다시 빼앗길 수 있는 거구나.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휘민이의 경우는 소통이 안 돼서 정지시켰잖아요. 한비는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빼앗았잖아요. 어떤 게 더 분노가 올라왔을까요? 두 경우가 다르잖아요. 완전히 뺏은 건 똑같은데 두 경우가 다르잖아요. 어떤 게 더 분노가 올라왔을까요? 후자예요. 두 번째가 훨씬 더 분노가 올라와요.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 줬는데 지 맘대로 썼을 경우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을 빡치게 합니다. 다시는 주고 싶지 않더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회를 줬는데 네가 이런 식으로 돈을 써? 내가 너 다시는 주나 봐라. 이를 악물게 만들더라고요. 이게 부모들이라면 제가 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게 공감이 가실 겁니다. 어떤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너 돈 이렇게 쓰라고 카드 준 줄 알아? 당장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그쵸?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 어떤지를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가장 바로미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볼 때의 마음. 우리 중에 자녀를 키우면서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가 쟤를 키워서 자 우리 이제 막둥이 혜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 아빠가 자 쟤 혜이 빨리 젖대고 걸음마하고 얼른 자라서 크기만 기다렸다가 뽕 뽑아 먹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 우리 유담이가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유담이 빨리 젖대고 빨리 키워가지고 뽕 뽑아 먹을 생각하고 있죠. 부모로서 그러고 있지 않아요? 우리 다른 부모들은 어때요? 그럼 그렇게 키우시지 않았어요? 자녀들? 뽕 뽑아 먹을 생각으로 키우지 않았어요?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실 때,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우리를 키우셔서 뽕 뽑아 먹을 생각으로 우리를 키우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뽕 뽑아 먹을 생각으로 키우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 쓰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오해해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부모라면 결단코 그런 부모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막 양육수당 챙기고 막 그러는 부모들 있잖아요. 우리 심지어 우리 이선영 집사님도요, 이제까지 받은 다원이 거 돈 있잖아요. 그거 다 헌금했어요. 다 헌금했어요. 받은 게 없어. 아니, 받았지. 받았는데 집사님이 챙긴 게 없어요. 다 헌금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받는 거 쓰지도 못해요. 남의 새끼 키우면서 진짜 그냥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양육수당 챙겨가지고 막 그냥 애 막 낳는 사람 있잖아요. 관리 안 하고 방임하고 감옥 가잖아, 그런 사람들. 결국엔 감옥 가잖아요. 구속되잖아요. 저희 아빠가 맨날 하는 말이 내 거 뜯어가지만 않아도 고맙다. 자식들이 내 거 뜯어가지만 않아도 고맙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식 뽕 뽑아 먹으려고 키우는 부모가 어딨어요. 우리 지금 자식 키우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써먹기 위해 만든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성정동에 가끔 가는 밥집이 있는데 우리 가족이 밥을 먹고 나오고 계산을 하려고 하면 사장님이 항상 우리 식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참 화목해 보여요. 참 행복해 보여요. 화목해 보여서 너무 좋아요. 뭐 하냐면요, 밥 먹으면서 그냥 우리끼리 얘기하고 그냥 밥을 서로 이렇게 나눠 먹어요. 각자 메뉴를 시키더라도 가운데다 이렇게 두고 서로 이렇게 나눠 먹어. 덜어주고,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엄마 이거 하면서 막 나눠. 그래서 그릇이 많이 나와. 서로 막 그걸 덜어 먹느라고 막 아빠 이것 좀 드릴까요? 뭐 엄마 이것 좀 드릴까요? 이러면서 막 많이 나와. 그리고 이제 존댓말을 쓰는 애들이 요새는 별로 없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존댓말을 쓰는 거를 보면은 그렇게 인상 깊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어쩜 그렇게 다 존댓말을 쓰냐고 그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인상 깊게 보시고 좋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면서 막 화목해 보인다고 칭찬을 막 해주세요. 늘 볼 때마다. 휴대폰 애들이 안 보죠. 기본적으로 휴대폰 안 보고 대화하면서 밥 같이 먹고 얼굴 보면서. 하나님은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랑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화목하게 우리랑 같이 밥상을 나누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부려먹고 써먹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나기를 기다리신 게 아니라 우리랑 대화가 통하도록 자라나기를 기다리셨다가 그 밥상을 나누고 싶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게 다예요. 죄가 개입되지 않고, 죄가 개입되어 있으면, 자녀들이 부모 몰래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을 못 나눌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막 숨기는 게 있으면 마음을 못 나눌 거 아니에요. 그 죄가 그 어떤 죄도 개입되지 않고 그렇게 감추고 나누어 분리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 상을 같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화목되게 그 상을 나누기를 원하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학원에 단기 쉼터에서 온 한 아이가 등록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영어만 등록을 했는데 키가 하영이보다 좀 작은 것 같아요. 그죠? 키가 작죠? 키가 대단히 작아요. 아주 왜소한 체격에 머리가 부수수하고 눈이 다 풀려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등록을 하면서 인적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야. 근데 중등 과정을 배우고 싶다고 와서 이제 거의 과외식으로 다솜 선생님한테 붙였어요. 한비랑 동갑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등록하기 위해 상담을 하는데 제가 한비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연으로 쉼터에 들어왔는지 묻지 않았죠, 당연히. 그냥 한비랑 많이 대비되는 인생을 살았겠다는 유추만 제가 할 뿐이었어요. 한비가 태어난 그 해에 어느 산부인과 어느 병실에서 그 아이도 똑같이 태어났겠죠. 그리고 한비는 어릴 때 옥탑방에서 살았던 적도 있었어요. 가난했던 어린 시절은 그 아이나 우리 아이나 똑같을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부모의 어떤 선택들에 의해서 인생은 완전히 갈렸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너무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자녀들에게 갖는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갖는 그 마음이에요. 한비랑 동갑에 눈이 풀려 있는 그 아이와 같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마음. 응? 똑같이 태어난 그 해에 똑같이 태어난 그 아이가 그냥 그 이상한 부모 만나서 이상한 부모 밑에서 그런 식으로 막 이상한데 막 학대당하고 막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막 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 인생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눈이 풀려가지고 다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거를 배우러 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잘 자라서 예쁘게 자라나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그래서 그 한 사회의 일원으로 자기의 역할을 잘하는 그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것.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돈을 벌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생각이 나요? 돈을 잘 벌면, 월급을 받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아, 내가 이 돈을 벌었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아이들하고 치킨 사 먹어야지. 내가 이렇게 돈 벌었으니까, 보너스 받았으니까 내가 뭐 우리 아이들 겨울 오는데 뭐 내복 사줘야지. 따뜻한 옷 사줘야지. 자녀들하고 같이 누릴 생각 하지 않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누려야지. 이런 생각 하지 않아요? 그런 게 행복이잖아요. 그런 생각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버는 돈을 우리 자녀들이 누리기를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을 함께 알기를, 그런 제 마음을 함께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그런 내 마음을 알아서 이거를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저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이것을 나와 함께 누리고자 하는 저 마음을 알아서 적재적소에 이 돈을 네가 쓰라고 줄 테니까 이 돈을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재정을 부어주시고 흘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건강을 허락하시는 거, 우리 지켜주시는 거, 보호해주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셔서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막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망쳤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경모야, 너가 만약에 시험을 망쳤어. 네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 깊은 절망에 빠져서 네가 침잠해 있어. 밥도 안 먹어.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면은 니네 엄마가 그 방문 앞에 가서, 야, 이 쌍놈 새끼야, 너 네 시험 망치게 뭘 잘했다고? 가서 밥도 안 처먹고 안 나오냐, 이 개놈 새끼야. 그럴 엄마가 그렇게 하겠니? 그럴 부모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부모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적인 부모들은요? 그 시험을 망쳐서 들어가서 아파트 9층 높이 이상에서 사는 부모도 5층, 4층 높이 이상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애가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잖아요? 내가 왜 이 높은 곳에서 살고 있나를 내가 그 층수를 원망한다니까요? 애가 혹시 잘못된 생각할까봐, 혹시 욱하는 마음에 혹시 잘못된 생각할까봐 조마조마한다니까요? 삿대질하면서 너는 돌대가리야 이 새끼야, 애비 닮아서 그래, 네 평소 네가 하는 꼬라지 모두 너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밥벌어지야, 너 내가 그동안 뒷바라지한 세월이 아깝다라고 욕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혹시 나쁜 생각할까봐, 인생은 길다, 그 시험이 다가 아니다, 세상이 너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본다, 열심히 했으면 됐다, 힘내라, 일어나 밥 먹어라, 이러지.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향해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이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찐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있지만, 야, 니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일어나서 걸어가.
막 하나님 어쩔 때는 막 우리에게 막 진짜 잔인하리만큼 막 무섭게 막 하나님 우리 막 치시는 말씀 막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찐 마음은 오늘 본문의 그 구절, 본문 띄워주세요. 오늘 본문의 그 구절 말씀이에요. 진짜 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찐 마음은 6장 24절 이하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감동적인 구절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심이라니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인 구절이 어떻게 나왔냐면, 왜 이 구절이 나왔냐면요, 여러분, 요 앞에 6장 1절부터 23절까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다름 아닌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23절까지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1절은요, 6장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으로 시작합니다. 나시린의 법에 대해서 나와요. 나시린은요, 제사장 그룹과는 다릅니다. 제사장은 뭔지 알죠,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 집례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들이죠?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별된 자라는 뜻으로 제사장 그룹과는 구별되어 또 달라요. 일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헌신된 자들이 있고요. 특정한 시기만 나시린으로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짧게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사람을 말해요. 그럼 반대로 일평생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일평생.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은요, 사사 삼손, 그 다음에 사사 사무엘, 레갑 자손, 그 다음에 세례요한 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한시적인 나시린, 한시적인 나시린은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모든 자들. 사도 요한도 한시적인 나시린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한시적인 나시린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자들에게 그 한시적인 나시린이든 평생 나시린이든 적용되는 법이 있었어요. 3가지를 금해야 됐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돼. 포도로 된 초나 포도로 된 독주나 이런 거는 마시면 안 돼요. 포도즙도 못 마셨어요. 생포도도 못 먹어요. 건포도도 못 먹어요. 나시린은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도 먹지 말아야 됐어요.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왜 포도는 왜 다 못 먹게 했지? 세상적인 쾌락을 아예 금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술은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고 마비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예 먹지 못하게 한 거였어요. 그래서 술에 관한 성경의 논쟁 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술은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그냥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먹지 말라. 그리고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거를 좀 제가 요거를 알려드릴게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안 드시잖아요, 술을. 예수를 믿으니까 안 먹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일평생 근데 고3 때 저희 엄마가 취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딱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마셨냐? 그랬더니 그때 가을이었는데 그 당숙모들이
당숙모들이 우리 엄마를 앉혀놓고 술을 막 마시라고 권해가지고 딱 한 잔을 마셨대. 한 잔을. 한 잔 마시고 쪽 뻗은 거예요. 쪽 뻗었어. 한 잔 마시고 쪽 뻗어갖고 그거를 당숙모들이 우리 엄마를 끌고 집으로 와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우리 엄마를 거실에다가 눕혀놓고 꿍시렁꿍시렁 대면서 가더라고요. 막 욕하면서 갔어요. 한 잔 먹고 저렇게 됐다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갔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학교 갔다 와서 봤거든요. 그날 일찍 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해갖고 엄마한테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이성을 잃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사고가 나갖고 식물인간이 된 상태, 정신을 잃어서 누워있는 상태의 부모의 모습을 보는 게 왜 충격입니까? 왜 충격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전능한 모습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 부모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그 무의식적인 자각이 있어요. 인지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다 해줄 수 있다. 우리 부모는 능력자예요. 그런데 술 취해 있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모습을 부모가 이성이 마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는 식물인간이 된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랑 똑같은 충격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자녀들한테. 이성이 마비돼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모습을 한 부모를 계속 그 장면을 계속 보여주는 거야. 그거에 계속 노출시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엄마 그 고등학교 때 다른 모습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습은 지금도 각인이 돼서 생생하게 기억하잖아요. 상처로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술 취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미 집사님도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도 이야기하면서 그 눈물로 막 이야기하거든요. 아빠가 술 취해서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술 취해가지고 늘어져 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막 경미 집사님이 울거든요. 엄청난 상처예요. 부모가 전능감을 잃어버린 모습, 술에 취해서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막 그 인사불성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교육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최소한 술을 금하라고 한 거예요. 성경에서. 네. 둘째,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 안 깎았잖아요. 그래서 머리 깎지 말아라. 왜? 왜냐면 이건 상징성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주권을 의미하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자들. 그죠? 그럼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체를 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죽잖아요. 우리 모두가 죽는 이유가 뭐죠? 죄의 결과인 거잖아요. 우리가 죽는 게 원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죽음의 죄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도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려는 노력,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나시린의 노력, 죄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상징적 의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의 구전율법인 미시나에 의하면 이방인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남녀는 심지어 종까지도, 여러분 그 고대에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종들까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서원에서 나도 할 수 있어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창구가 나시린이 되는 거. 나시린은 여자도 할 수 있어요. 종도 할 수 있어요. 삼손은 태에서 나오면서 할 수 있었고요. 사무엘은
어머니가 서원해서 나시린이 됐고, 나시린 서원을 한 자는 최소한 30일 이상 기간 동안에 30일 이상, 그러니까 30일은 무조건 해야 됐어. 30일. 그 다음에 서원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까지 자란 머리털을 깎아서 하나님께 그 머리 깎은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사도 바울도 제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향하던 중에 겐그레아에서 머리털을 깎아가지고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것도 이 규례에 따른 거였어요.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하면 또 규례를 따라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또 그거에 상응하는 제사를 또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구절을 보면 바로 나시린의 법을 가르쳐 주신 이후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법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냐면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자기를 꺾어서 한시적이든 일평생이든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해서 특별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이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상상을 하나님이 이 법을 알려주시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되게 귀엽죠? 에? 막 나시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막 이 법을 알려주시면서 상상하신 거야. 나시린으로 나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스스로 혼자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에? 기분이 좋아지시고 나니까 24절 다시 막 기분이 좋아지셨다? 그래서 흥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23절까지 딱 법을 막 말씀해 주시고 나서 그걸 상상하시고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그런 자들이 그렇게 헌신하면 그런 자들을 나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저렇게 해줄 거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시린들을 이렇게 배출하는 너의 백성들을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흥분하셔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축복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라고 말해 주시는 거예요. 흥분하셔가지고 야 뭐 포도주 마시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나시린을 배출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해줄 거야?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게 내 진심이야? 여러분, 복음을 잃어가고 주님을 잊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나시린과 같이 들여진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우리의 삶의 머리 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죽음으로 인도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며 애쓰는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아까 우리 박수남 원장님이 오자마자 우리가 전도를 늦게 해가지고 여기 교회로 사람들이 다 가고 있어. 지금 거기는 엄청나게 부흥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너무 넘쳐나고 있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안 하고. 제가 말씀을 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 교회는 나시린의 비중이 높은 교회예요. 여러분들도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요, 들여진 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들여진 자의 비율이 많은 교회입니다. 사실 그냥 어지간히 신앙생활에서는 살아남기 힘든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11조 하는 자들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교회가 사실 없고요. 주일 성수를 우리는 거의 주일 성수가 거의 99% 아니에요? 1%는 거의 애나러 갔을 때 빼고는 거의 한다고 보면 되잖아요. 네. 뭐 그런 건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기본.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기본,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과 다른 교회에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우리 정 집사님은 많이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흥이 다른 교회보다는 솔직히 조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하고 주눅 들 필요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진짜 프로테스탄트들이 모인 교회예요. 진짜. 네. 왜냐면 저나 목사님이 진짜 프로테스탄트예요. 우리가 진짜 정신은 진짜 진보적이거든요. 저항하는 자들 정신이에요. 진짜. 우리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라에서 하란다고 해서 하지 않잖아요. 코로나 때 보시면 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저항정신이 되게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정권을 망라하고 저희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진짜 그 개신교도의 정신으로 저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최소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 하늘꾼 교회에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나신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몸부림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예뻐하신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 부지에 이렇게 예배당과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동력은 절제를 통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은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절제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싶었던 것들을 나누고 그냥 다 누리고 즐기고 싶었던 것들을 다 즐겼다면 절대로 이 아름다운 예배당과 교육관은 지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건축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누리시는 하늘꿈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오늘 이 본문 구절이 내년 우리 표어의 그 적용 구절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모로 엄청나게 부어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잘 풀어지고 있고 성도들이 막 지난주에 강단에서 목사님 선포 이후에 또 막 풀어지는 가정들이 또 많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까지 하늘꿈 교회와 성도들을 넘치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애쓰셨고 주님의 진심을 아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진심을 아셨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그런 눈동자와 같이 살펴보십니다. 진짜. 네.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직까지는 내가 나실인의 삶으로 살지 못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나실인의 삶을 살기로 한번 결단해 보세요. 네, 우리 교회 분위기 안에서 그리고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저는 진짜 저나 목사님이나 그래요. 일당 100 하는 성도가 훨씬 나아요. 허수가 많은 교회는 별로예요. 진짜 별로예요. 힘만 들어. 그래서 일당 100 하는 성도들 100명이 1000명 교회 부럽지 않습니다. 네. 그런 성도들이 있는 진짜 알곡이 넘치는 우리 하늘꿈 교회로 2025년에 발돋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밥 먹고요. 오늘 밥 되게 맛있습니다. 오늘 밥 먹고 바로 우리 어르신들 다 모시고 같이 무량기 수목원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못 가시는 분 계신가요? 네.
혹시 차 없으신 분들은 교회차 이동하니까요. 차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시고, 교회차 안 타셔도 되는 분들은 그냥 가족들 차 이렇게 나눠서 가시고요. 차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차는 다 있으니까요. 네. 차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식으로든 다 갑니다. 차 때문에 저기 하지 마세요. 곤란 겪지 않으셔도 됩니다. 교회 저기 달력 나왔습니다. 요거 가져가셔도 되고 요거 가져가셔도 됩니다. 예,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교회 우리 홍보하기 위해서 물티슈를 저희가 이제 제작을 했거든요. 일단 이거는 홍보용으로 제작을 한 거니까 우리 성도들 쓰라고 제작한 거는 아니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집에서 쓰려고 욕심껏 가져가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는 누군가를 겨냥을 해서 한 얘기예요. 누군가를 겨냥을 했겠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지금 15매인가 들어가 있어요.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 한 개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쓰세요. 우리 성도들도 써야지. 근데 이제 목적이 그렇고 교회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쓰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되고, 이거를 우리 미용실 헤어온유 미용실을 하고, 그리고 우리 하임 사업장들에서 사실 공부방이나 학원에서는 이거를 갖다 놔도 멀잖아요. 거리가 멀고 이거를 홍보할 만한 저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뭐 하임 같은 데서는 서비스로 이렇게 나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미용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많이 가지고 갖다 쓰세요. 그리고 미용실에서 쓰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를 손님들 뭐 하고 뭐 미용실에서 뭐 안 쓰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밖에 또 다른 데서 뭐 나도 어쨌든 우리 교회 거 이거 갖다가 나눠줄게요 하시는 분들 다 가져가세요. 많이 했습니다. 1000개 했어요. 1000개. 그러니까 많이 했으니까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근데 달력은 그냥 우리 쓸 것만 했어요. 우리 쓸 것만. 요거 30개, 요거 30개 했어요. 착상용 30개.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이거는 다 팔리는데 얘는 잘 안 팔려서 조금 남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알아서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되고. 자, 오늘 이제 설거지 확인하시고요. 저렇게 해주시면 되고, 설거지 마치는 대로 이동을 할 거니까 웬만하면 전 성도들 다 같이 붙어가지고 설거지 같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 100일장 합니다. 100일장. 다음 주에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에 100일장. 시하고 산문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잘 쓰는 사람 상금 있는 거 아시죠? 네. 상금. 시상식 다 주님자랑 경연대회 때 11월 17일에 주님자랑 경연대회 때 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후에 글 쓸 준비하시고 시상을 다 떠올리시고, 산문 쓰실 분들은 또 산문 그것도 다 뭐에 대해서 쓸 건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주제로 미리 써오신 거 옮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하셨다가 다음 주에 쓴다는 거, 밥 먹고 나서 한다는 거, 그거 이제 잘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오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대표기도 정순혜 집사님이고요. 다른 거 광고 있나요? 네,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드리신 예물 최은지 집사님, 선교헌금 최은지 집사님, 일천문제 이대준 남영자 원사님, 일천문제 현시원, 일천문제 현인왕 김은혁 집사님 속회헌금 드렸고요. 11조 광성규 집사님, 조경미 집사님, 박다솜 집사님. 주일헌금은 소개하지 않을게요. 감사헌금, 범사에 감사가 넘쳐나며 샬롬이 평안히 슬비의 삶을 담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슬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늘꿈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호석입니다. 드렸고, 내면의 고민과 갈등이 쌓여가고 풀어지는 과정이 반복되어 갈수록 성숙해지는 휘민이가 되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희민 날마다 연습이 더해질수록 목소리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목적을 잊지 않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한비 감사헌금 이미연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성숙 권사님, 유경석 집사님 감사헌금. 작은 것을 보시고 고울을 맡기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여기 무슨 뜻일까요? 네, 좋은 뜻이겠죠. 조경미 집사님, 아까 기도할 때 내용 아닌가? 모르겠네. 네? 그래. 그랬구나. 예, 할렐루야. 주님 헤어 온유 장사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혜연. 그래, 잘했다. 오뚜기처럼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천원 집사님. 먹이시고 입히시니 감사합니다. 유주한.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하영. 주님께서 친히 일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유영숙 집사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유혜린 학생. 어린이 헌금 최현지 집사님. 감사헌금 최현지 집사님. 유영석 집사님께 새로운 일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유 집사님 가정이 재정의 축복이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인왕 김은영 집사님. 미래엔 수학 전국 중간고사를 위해 2주간 열심히 공부하게 하시고 끝까지 숙제를 완수하고 잠자리에 든 시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하옵소서. 항상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과정을 기뻐하는 시온이 되게 하옵소서. 현시온. 이번 주 블로그 관리 대행 계약이 4건이 있었습니다. 미라클 모닝 사업장에 길을 내시고 사업장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장이 세워지면서 저희들도 처음부터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사업장 되게 하옵소서. 현인왕 김은정 집사님. 배드민턴을 학교에서 1등하게 해주시면 감사헌금 5만원을 내겠다고 했는데 1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형, 야, 너 대단하다. 배드민턴 1등 했어? 어머나, 할렐루야. 아이고. 그 상금 있었어, 거기서? 상금 얼마 받았어? 간식 받았어? 손해보는 장사긴 한데. 그치? 아이고, 1등 했구나. 잘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소소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게 많아서 그렇게 우리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배드민턴 1등 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주님 1등 해가지고 자기가 서원한 거 드리겠다고 해서 드리기도 하고 또 사업장을 새로 열어주셔서 그 사업장이 계속해서 계약이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 또한 아이가 정말 힘들게 매일매일 숙제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과정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뻐 감사드리고 또한 새로운 일할 거리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그렇게 감사하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응답하셔서 감사하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감사하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사업장이 잘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아서 감사했고 또한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그 일들을 열어가시고 풀어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여서 또 감사하고 그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렇게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이 보듯이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소통하기 원하시고 대화하기 원하시고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뒹굴고 함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으셔서 너무 복 주시고 싶으셔서 안달이 나셨는데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눈이 풀려서 세상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 보고 그냥 바보 멍청이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깨닫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마음 오늘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 알았으니 잊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 깨달아 그렇게 마음 헤아리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기름진 것으로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들 귀한 왕자 공주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성도들이 다른 11조 또 주일헌금 목적헌금 그렇게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그 재정들이 헌금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는 아름다운 예물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파송의 말씀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구호 준비. 더 높은 더 깊은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대 주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안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